오늘은 이미지 전경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찾아갈지 모릅니다. 마이크를 들고 언제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늘 설교 시간에는 귀만 열어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 그런데 이 시간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도 좀 여시고 눈도 여시고 입도 여시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 자, 우리가요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그 중요한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이 쉽나요? 어렵나요? 네, 쉽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어떻게 예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한번 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기린 그림 있는. 기린 그림인데 기린이 어떻게 있어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기린이 어디 있어요? 어디? 벽돌 안에. 벽돌 안에 기린이 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자, 다른 의견. 그럼 지금 기린이 어떻게 있습니까? 철장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린이 철장 안에 있습니까? 기린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죠? 동물은 바깥에. 동물원 바깥에 초원에 있어야 되는데 동물원 안에 있다. 예, 굉장히 좋은 답이죠. 두 분 다 좋은 답이에요. 뭐 벽돌일 수도 있지, 그렇지? 벽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게 보이는 분 계세요? 벽돌 안에 기린이 있든지 아니면 철장 안에 있는 기린 말고 다른 기린이 보이는 분 계세요? 네, 박선희 집사님. 이럴 때 보통 손을 번쩍 드시는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진정한 깨달음이 왔거나. 철장 바깥에 있습니다. 철장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 모습은 철장 안에서 바깥에 있는 기린을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예, 지금 바깥에서 놀고 있고 사람이 갇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동물의 자유로움을 보았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기린이 눈이 정확하게 지금 철장 사이에 있죠. 지금 기린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기린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린은 지금 철장 밖에서 철장 안에 갇힌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유심히 보면서, 야, 인간들 재밌다. 야, 인간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네. 우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철장, 또는 내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원칙들, 원리들, 또는 법칙들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는 갇힌 걸 모르죠.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기린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삶의 지혜가 하나 떠오르는데, 뭐냐면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늘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한 번만 접으면 굉장히 더 많은 게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요 굳게 닫힌 성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요, 그걸 바꾸지 않고요, 계속 그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시동이 꺼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닫힌 우리 성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 우리 굳게 닫힌 성문, 우리의 이럴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을 열어주는 또 다른 우리 삶의 열쇠, 뭘까요?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항상 나의 원칙, 나의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뭘까요? 네, 뭘까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자, 소라, 우리 오랜만에 하는데 적응이 안 되지? 원래 이렇게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지? 자, 우리가 나는 이럴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걸
벗어날 수 있는 이 절수가 있다면 뭘까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바라보는 거? 예, 좋은 답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다큐멘터리의 시각으로 인생을 본다는 거. 좋죠. 자, 보여주겠습니까? 굳게 닫힌 성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 보여주시죠. 바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나는 맞았을 거야. 나는 옳을 거야. 이게 정답일 거야. 그런데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려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왜일까요? 틀릴까 봐. 내가 틀린다고 말할까 봐. 그럼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우리 입을 잘 열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는 틀려도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크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틀릴까 봐 결국은 더 나은 것들을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많다는 거죠. 이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 또는 굳어버린 것들,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학자인데요.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 이 학자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왜 이렇게 우리 삶은 많이 고장나 있는가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일명 ABCDE 이론이라고 합니다. ABCDE 이론. 왜냐하면 그 5가지 과정을 말하는데 그 5가지 과정이 다 ABCDE로 시작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복잡하시죠? 네, ABCDE가 각각의 머릿말을 딴 건데요.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A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C라는 결과가 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앨리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B라는 신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라는 신념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와, 일부 찬양대에서 서야 되는데 내가 오늘 늦잠을 잤어. 그러면은 A 사건이죠. 늦잠을 잤다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면 C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고 그때라도 후다닥 씻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결과를 바꾸는 게 뭐냐? B라는 거예요. B라는 신념. 그러니까 B라는 신념이 만약에 난 늦었으니 끝장났어. 나는 이제 가서 창피를 당하니 나는 차라리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늦었으면 안 가는 게 낫다라는 신념이 작용하면 C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날 나는 교회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신념이 그게 맞냐? D는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맞냐? 정말? 틀리지 않아? 네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늦었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라는 생각은 틀렸을 수도 있어라고 D가 논박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씻고 교회를 가라고. 그럼 어떻게 뭐가 바뀌어요? 결과가 바뀌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건은 항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결과가 바뀌기도 하니까,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 원인은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결과도 주목하지 않아요. 결과도 마음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B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만약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와 헤어졌어요. 예, 공감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녀와 헤어졌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신념이 만약에 그녀만한 여자는 세상에 없다. 그녀가 세상의 최고의 여자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난 끝이다. 그죠? 세상 최고의 여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난 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와 헤어졌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신념이 그녀만한 여자는 세상에 절대로 없어. 그러면 난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그녀와 헤어졌는데 신념이 다른 거예요. 신념이 세상에 여자는 많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 그녀만 여자냐? 이런 신념을 갖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새 출발을 축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출발. 나는 새로운 여인을 향해서 새로운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녀와 헤어졌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사건은 똑같은데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왜요? 바로 B, 신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시험을 망쳤다. 이번 기말고사를 정말 대박 망친 거예요. 그 전날 밤새 공부한다고 하다가 라면 먹고 잠깐 눈을 붙인다고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시험 시간이 끝나가는 거야. 부지런히 뛰어갔지만 두 문제도 못 썼어. 자, 그 상황이 됐다. 시험을 망쳤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신념을 이렇게 가졌다. 이 시험은 나의 전부다. 내 인생을 다 걸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파멸이다. 이제 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 태종대를 알아봐야죠. 네.
아, 어떻게 죽는 게 고통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시험을 망쳤어도 신념을 바꾸는 거죠. 신념이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 그래, 그 시험은 시험일 뿐이야. 그거 망쳤다고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과가 많이 배웠다. 고맙다. 앞으로는 시험 전날 밤을 새지 않겠다. 시험 전날 컨디션을 조절하겠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경 쓰고 결과에만 신경 쓰지만 이 학자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지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신념에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 바뀌면 사건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죠? 유립이 적응 많이 했지? 자, 엄마한테 대박 혼났어. 완전 혼났어. 사건이 벌어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 너는 어떤 신념을 가지면 좋겠니?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엄마한테 혼났는데 사건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엄마한테 혼났는데 신념을 가지기를 엄마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돼. 라는 신념을 가졌다면 엄마는 그걸 보시고 나한테 맛있는 거 해줄 수 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랑받는 딸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신혁이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엄마한테 혼났어. 된통 혼났어. 자, 어떤 신념을 가지면 좋겠니? 엄마는 맞는 말만 하신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엄마들이 지금 눈이 초롱초롱. 네, 훌륭한 사위감 이루고 계신데. 자, 엄마는 맞는 말만 하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박수 주세요. 자, 분명히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신념을 바꾸니까 엄마는 늘 맞는 말만 하신다. 그랬더니 결과가 엄마한테 굉장히 신뢰를 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앞차가 끼어든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깜빡이도 안 넣고 훅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앞차가 끼어듭니다. 그럼 어떤 신념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대로 서가 있다. 그대로 서가 있다. 그 얘기는 기다려준다. 저 차도 뭔가 지금 급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앞이 헌에 터진다. 앞이 허리가 터진다. 그렇죠. 앞에 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줬으니까 오히려 내 앞이 터져서 내가 빨리 갈 수 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자, 앞차가 물론 끼어드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에도 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니까 나도 갈 수 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앞차가 끼어듭니다. 지금 막 공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고객이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앞차가 막 미적미적 돼. 어떻게 됩니까? 급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급한 일이 있을 거야. 네. 애나러 가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박수 주세요. 예. 급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양보를 하면 앞으로도 더 내가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내가 꼭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오늘 안 했어. 드라마가 결방이 됐어요. 자, 드라마가 오늘 이거 꼭 봐야 되는데 결방이 됐어요. 불안하시죠? 자, 오늘 꼭 봐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가 이 사진을 꼭 봐야 되는데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오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특별 관계로 안 해. 자, 어떤 신념을 가지면 좋을까요? 해야죠. 해야 된다. 어떻게든 해야지. 방송사 사정이 어디 있어? 어떻게든 해야지. 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좋은 결과. 좋은 결과가 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드라마를 꼭 봐야 되는데 틀었는데 결방이 됐어요. 자, 어떤 신념을 가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 하나님은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신다. 자, 그 결과는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연습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발생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다른 거죠. 장로님 아까부터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을 걸고 싶은데 약속한 환자가 오늘 약속을 해놓고 안 왔어요. 자,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이건 대본에 없는 거지만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신념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 환자가 다 아니다. 이 환자만 환자는 아니다. 그럼 결과는요?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만약에 장로님이 환자가 2시에 예약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신념을 갖기를
이 환자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념을 가졌다면 그때부터 진료가 안 되겠죠. 화가 나겠죠.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날로 김영건 내과는 소문이 나겠죠. 한 번 빠지면 전화가 온대. 그러면서 막 그분 보기보다 이렇게 되겠죠. 신념을 바꿨는데 그 환자만 환자냐? 다른 환자를 보면 되지.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드라마는 결방될 수 있고요. 환자는 예약했다가 안 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 삶에는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 있고요. 그렇죠? 시험 망칠 수 있고 그녀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산에 중례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이 앨리스에 좀 더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앨리스는 과연 우리의 신념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는가? 이 학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학자는 말합니다. 신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의 문제다. 이걸 바꿔라. 신념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나? 첫 번째, 파국적인 예상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친구랑 10시까지만 논다고 그랬는데 12시가 넘었어.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말이 없어. 그냥 죽어. 그랬어. 자, 그랬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은 어때? 죽었구나. 집에 가느니, 집에 가서 죽느니 그냥 죽자. 그리고 나는 딴 파국적 예상을 하잖아. 난 죽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집에 갔는데 엄마가 나를 칼로 찌르겠어? 고개 끄덕이면 안 되죠, 여기서. 자, 엄마가 너 어떻게 하겠어? 그지? 설마 죽이겠어? 그지?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좀 욕을 먹겠지? 조금 이 두부와 이 경부에 좀 충격이 오겠지, 그지? 그 정도로 그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와 관련 짓기보다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유난히 찬양대 쪽을 안 보신다. 그건 아마 나에게 감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 때문에 목사님은 찬양대 쪽으로는 안 보는 걸 거야.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무조건 관련 짓기보다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차 막힌 얘기를 했는데 앞차가 자꾸 천천히 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차가 나한테 기분 나쁜가? 저 차가 나 때문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는 지금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지레 짐작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럴까?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그 집사님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분 날 무시해. 라고 쉽게 생각하죠. 내 전화도 안 받다니. 나쁜 사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사우나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모욕 갔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레 짐작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럴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흑백 논리보다는 이 정도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 설교 망쳤어. 설교 죽 썼어. 끝났어. 가 아니라 점수를 매겨보면 100점은 아니지만 한 70점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 100점이냐 빵점이냐가 아니라 그래도 한 78점은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부모냐, 좋은 아내냐, 좋은 남편이냐 100점 or nothing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82점도 있고요. 69점도 있고요. 좋은 딸, 좋은 아들? 아니 83점이면 어때요? 흑백 논리보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는 가능한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는 또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 유일신 하나님한테 아들이 어딨어?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했어요. 그리고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벽에서 40명이 금식한 채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날은 정말 저렇게 광주리를 타고서 피신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를 돌로 치게 했습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서 그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적도 많이 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큰 피를 보고 큰 죽음을 맛보는 그런 고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버리고 갔는데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열심을 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먼 곳으로 가서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게 뭐였을까? 오늘 알버트 앨리스의 이 이론에 비춰보면 그는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신념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을 해석해내는 신념의 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에요. 나는 스데반 집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게 만든 죄인 중에 한 명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풍파를 만나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신념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비에 해당하는 신념을 이걸로 바꿨다. 바로 은혜로 바꿨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로 해석해낸 것이죠. 이런 거죠. 매맞고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불쌍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그는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였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바라보니까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A라는 사건은 불행해요. 누가 봐도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왔더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가면요 내 인생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이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불편해하는 사건들, 지금 혹시 여러분 거북해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책에 은혜를 넣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어요.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감당해낼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가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은혜를 통과할 때 어떠한 결과가 될까요? 고집사님? 고집사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필터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지나갈 때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점프해서 잡아야지. 점프해서 잡는다. 박수 주세요. 점프하신답니다. 점프해서 그 은혜를 잡고 나는 비록 지금 내려와 있지만 점프해서 그 은혜를 잡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신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권사님,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자, 그 은혜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너무나도 내 삶이 교만한 가운데 기도하라시는 신호시기에 너무 감사하는 그 은혜로서 또한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또 말로도 할 수 없는 또 이상한 또 표정을 주시길래 또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또 온전케 다 승리케 하심을 또 믿사옵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분명히 나는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모습이 지금 같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이걸 원치 않았는데 나한테는 원치 않는 모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 있으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이 필터를 지나야 돼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에게 벌어지는 일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 근데 은혜라는 필터를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하자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길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사람 없거든요. 오늘 시간 많아요. 잠깐 나와 주실래요?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기 쓰시고요. 오늘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네, 여러분, 김민지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은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음악 좀 깔아주시겠습니까? 편하게 하세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내
다시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되시네 내게 믿어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소프라노 김빈지 집사님이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아요.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먹먹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필터를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얼마나 가치 있어지는가, 얼마나 의미 있어지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의 제목은 보여주세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내 인생이 너무나 버거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건들을 어떠한 결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은혜로 세상을 사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사건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하늘을 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주님, 저는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먹먹해질 때, 나의 인생 나를 짓누를 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인 이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한다. 주여, 우리는 나의 세상,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자리 어디도 같지 않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저희들 눈을 들어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